연락되도록 드릴지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예배 자리 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온전히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제가 주일에도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참석들을 안 하셔서 휴가들을 이렇게 올해 수요일마다 가시는 건 분명히 아닐 테고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빠지시는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좀 캠페인을 합시다. 주일 광고에도 제가 광고를 내드릴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이 오실 때 그동안 안 보이셨던 분들, 안 나오셨던 분들,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 좀 같이 연락해서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구역 방학을 조기 종용하는 수가 있을 거라고. 꼭 연락하셔서 다음 주에 같이 구역 식구들 다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또 연락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자리가 늘 든든해야 사실은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바로 여기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복을 주시겠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예배 자리가 든든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가 든든하다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늘 아름답게 찬양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이곳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될 터이니 장수의 모든 성도들이 이곳을 통해서 축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늘 예배 자리가 든든해야 우리의 복된 삶도 계속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어느 지역에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대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죠.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완전히 죽을 수도만.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뭘 하셨길래 그 정도면 나라도 설교하겠다 하고 막 불평을 하네요. 그랬더니 남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에 타고 있던 아내도 한마디 거둡니다. 아유, 설교도 설교지만 찬양대 또 왜 그렇게 또 죽을 쓰는지. 반주자 따로 지휘자 따로 또 찬양대우는 또 아침을 먹고 왔나 다 죽어가는 소리에다가 악보에 코드를 바꿔 부르니 어쩌려고 저러는지. 한참을 부부가 차를 운전하면서 주일 예배를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뒷자리에 잠자코 타고 가던 아들 녀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아빠 엄마도 참 그만하세요. 헌금으로 1,000원 내고 본 예배가 그렇지. 어제 9,000원 내고 본 영화가 훨씬 더 재밌었잖아요. 어느 교회에 벼락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교회 지붕이 홀라닥 다 타버리고 말았답니다. 목사님이 하는 수 없이 결정을 통해 교회 지붕을 새로 올리기 위해 특별 헌금을 드리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주부터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특별 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꼭 한 집사님만은 절대로 교회 지붕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다가 이유를 물었어요. 아, 집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말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는요, 자기 집에 벼락을 쳐서 불을 지른 사람에게는 한 푼도 돈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헌금 생활 늘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헌금을 늘 하고 있지만 헌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질문이 있죠. 그 질문, 그런데 감히 한 번도 잘 해볼 수 없는 그 질문, 목사인 저도 감히 해볼 수 없는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이 그러하니까 본문과 함께 질문해 봅니다. 그 질문은 뭐죠? 우리 왜 헌금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이 예물, 헌금을 다 연락하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죠? 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나요? 신약 시대에서는 모든 것이 화폐본위 시대에 살기 때문에 화폐로 드리는 예물, 즉 헌금이 일반화되었지만 구약 시대에는 다 가축과 곡물의 형태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물을, 신약에서는 헌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과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물이든 헌금이든 받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지 않으시면 혹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존과 유지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꼭 우리의 손을 통해 예물과 헌금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즉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받으시는 예물과 헌금으로 유지되고 존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받으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물과 예물이 없다면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는 분이신가요? 아니겠죠.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낱 당신의 피조물에게 받는 예물과 헌금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그런 분은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없겠죠.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물과 헌금을 받으시는 것일까?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과 헌금을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충당하시는 걸 우리 보지 못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농협마트에 가서 장 보시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과 헌금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의식주를 우리처럼 해결하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매일 삼시세끼 그렇게 한 식탁에 앉아 천사들이 쌀을 씻고 밥하고 반찬 만들어 매 끼니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식사하시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사실 하나님이시든 예수님이시든 성령님이시든 그분들이 우리 인간처럼 무언가 음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분들이 아니시죠. 사실 요즘 AI로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AI 이슈보다도 사실은 몇 년 전 2016년에 더 큰 사건이 우리를 충격적으로 흔들었었죠. 그건 바로 컴퓨터와 인간의 대결, 알파고와 바둑 천재기사 이세돌과의 대결로 더 많이 알려졌었죠. 사진 기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SBS 뉴스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 내린 세기의 대국 알파고 이세돌, 그런데 모두 승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6년도에 이 컴퓨터, 알파고로 대변되는 컴퓨터와 천재기사 이세돌이 바둑을 뒀는데 총 몇 판 뒀는지 아세요? 기억 가물가물하시죠? 총 5판을 뒀어요. 이 중에 전적이 어떻게 돼요? 이세돌이 몇 판 이겼어요? 3판이나 이겼어요? 야, 한 판 이겼어요. 한 판. 4대 1로 이세돌이 완패했어요. 완패. 그때만 해도 뭐 무승부가 될 거다, 혹은 이세돌 인간이 이길 거다, 뭐 이렇게 막 점쳤는데 결과는 판약이 달렸죠. 인간 이세돌 천재기사가 딱 한 판 이기고 나머지 4판은 내리다 졌어요. 그런데 기사에는 뭐라고 그랬죠? 알파고 이세돌 모두 승리. 실제로 그 이후의 기사도요 그랬어요. 이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긴 이 한 판이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에서 인간이 이긴 유일한 승리라고.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알파고에 도전해서 인간은 단 한 번도 이세돌처럼 한 번이라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세돌이 이긴 이 한 판의 승리가 굉장히 크게 주목이 됐었죠. 그리고 이후로는요, 이제는 이런 대결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알고 나서는 이 대결이 무의미한 대결이라고 알려지게 되는데, 왜냐하면요, 이건 대등한 대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컴퓨터하고 인간이 대결하는데 뭘 대등한 대결이 아니에요. 컴퓨터는요, 그 당시만 해도 2010년도만 하더라도 알파고를 운영했던 이 컴퓨터는 슈퍼컴퓨터였고, 그 컴퓨터의 부피와 면적은 한 빌딩 전체를 차지하고도 남는 엄청난 분량의 기계 덩어리였어요. 그 기계 덩어리가 이세돌을 4판 이기기 위해서 썼던 어마어마한 전력, 그 슈퍼컴퓨터 그 체계 자체, 또 그것을 운영했던 수많은 인력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어마어마한 자본이 사실은 이 알파고 컴퓨터 뒤에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재원과 슈퍼컴퓨터와 이세돌 인간과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그 대결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했어요. 있을 수도 없는 대결이었죠.
그것과 함께 사람들은 또 한 축에서는 로봇 개발이 한창이었죠. 영상 한번 볼까요? 인간이 만든 로봇이 틀어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느냐? 공사장에서 인부가 공사를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찐가방을 두고 왔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시킵니다. 일단 아래층에 있던 컴퓨터가 저기 떨어져 있는 찐가방을 이제 주워오죠. 얘가 알아서 판단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못 올라가야 되니까 판단을 해서 저렇게 다리를 놓습니다. 좀 줄 때는 건방지게 주죠. 그리고는 또 통로가 없으니까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멋진 덤블링으로 교태까지 부립니다. 아주. 네, 여기까지만 보시죠. 이게 몇 년 전까지 인간이 개발한 로봇 움직임의 최고치예요. 근데 더 이상은 발전이 어렵다고 해요. 뭐가 어려우냐? 그 미세한 손동작, 움직임,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인간의 로봇 발전의 한계를 막고 있는 건 뭐냐면 배터리였어요. 배터리. 실제로 저렇게 움직이게 하고 얼마나 더 로봇이 저런 교태를 부리며 움직임을 지속할 30분이 최고 한도예요. 30분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배터리가 다 돼서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계는 배터리였어요. 배터리.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뭐에 주목했냐면 그럼 인간은 어떻게 어디서 에너지원을 얻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인간 수명 70세, 80세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인간도 우리 잘 때마다 어디다 충전해서 배터리 충전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얻는 에너지원은 어디서 얻어요? 어디서 얻어요? 기도하면 에너지원이 나오나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 에너지원을 어디서 재충전 받습니까? 음식을 통해 재충전 받는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이 먹고 고기 먹고 흰 쌀밥 먹고 계란 후라이 먹어서 그게 소화가 돼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이 비밀과 신비를 캐내어서 앞에서 나왔던 이 배터리 로봇 연구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럼 더 이상 배터리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 30분 움직이기 위해서 제가 어마어마한 무게의 배터리를 등에 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 배터리 없이 쟤들도 우리처럼 쌀밥 먹고 계란 후라이 먹어서 에너지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놀라운 혁명이 또한 일어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주목한 건 이 인간의 에너지원의 그 원천 기술이에요. 야, 어떻게 쌀밥 먹고 계란 후라이 먹어서 어떻게 80년, 90년 에너지원을 충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도 이 놀라운 에너지원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 에너지원을 얻게 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에너지원을 얻는 걸까요? 우리가 드린 이 예물과 헌금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에너지원을 얻는 걸까요? 우리처럼 음식을 섭취해서 하나님도 에너지원을 얻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과 헌금이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만 우리 하나님도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계속해서 예물과 헌금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럴까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헌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헌금으로 생존을 이어가시는 건지 우리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음식을 드셨어요.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음식을 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도 계속해서 간식을 드시고 음식을 먹으셨느냐, 그런 기록은 우리 성경에 없어요. 그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음식을 섭취해서 에너지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기록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이렇게 설명해 주셔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에너지원을 보충하셔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 쌀 사고 밥 사고 계란으로 해서 우리처럼 똑같이 음식을 섭취해서 에너지원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셔요? 스스로 존재하신다. 우리와 또 다른 에너지원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예물과 헌금을 받으시는 것일까? 사실은 오늘 우리 본문은요, 그 사실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7절에서는 숫소나 양이나 염소의 경우 새끼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1회 동안, 즉 7일 동안은 누구와 함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는 이 말의 뜻은 어미의 돌봄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미와 함께 어미의 돌봄을 받도록 최소한 7일까지는 그렇게 어미와 함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새끼를 출생하게 되면 그 새끼는 반드시 7일 동안은 누구와 함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미와 함께 지내라는 의미죠. 새끼가 출생하면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어미의 돌봄을 받아야 새끼 자체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또 다른 의미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그냥 모든 새끼의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게 7일간 어미의 돌봄을 받은 후에라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2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덟째 날 이후로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그렇게 어미와 7일을 함께 보낸 후 8일째부터는 비로소 여호와께 화제의 예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난지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화제 예물로 적당하다, 적당치 않다? 적당치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기쁘게 받으시다를 한자어로 그대로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쁠 열 드릴 납이라고 돼서 연납하신다는 거예요. 연납. 그래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연납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풀었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7일을 어미와 보내지 않고 혹 7일이 아니라 난지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면, 즉 이렇게 말씀하신 조건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게 된다면, 다른 조건에 부합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낳자마자 예물을 드리거나 혹은 낳은 지 7일이 지났으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지 않냐고 어차피 제물로 바칠 거니까 어미에게 젖을 물리지 않고 어미와 함께 두지 않고 따로 둔 상태에서 8일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된다면, 즉 오늘 27절의 말씀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헌금에 대해 가졌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과 헌금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물이든지 다 하나님께 드리면 다 받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연락하시는 그 예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이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예물도 될 수 있다는 게 정말일까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에는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은 채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과 헌금을 다 기쁘게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받으시지만 어떤 거는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제물이 따로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받지 않으시는 예물도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에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27절에서는 난지 7일 동안은 어미의 돈봄을 받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2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를 같은 한 날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런 규정을 두셨을까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추정해요. 이렇게 성장한 가축과 그 새끼를 동시에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후 더 이상의 새끼가 출산하거나 생산하는 과정을 이룰 수 없이 더 이상 새끼를 낳아 번성을 이룰 수 있는 그 번성의 기회를 막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두셨다고 해석해요. 두 번째 해석으로는 그렇게 한 사람이 정말 기쁨과 열정적으로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거다 싶어서 그 어미와 그 새끼 동시에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면 그 사람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은 막으셨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으로는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관점이었고 세 번째는 동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어떻게 어미와 새끼가 같은 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거는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조건으로 두셨던 이 조건의 기준은 재물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물에 둘러싼 사람이든 그 재물이든 환경과 여건에 있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재물만 보고 하나님의 연락의 기준으로 받든가 받지 않으시던가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재물과 함께 재물을 드리는 이 헌제자의 상태, 헌제자의 마음가짐, 심지어 재물의 그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사실은 이 두 번째 조건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셔요. 우리 다 함께 29절에 있는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제물의 조건, 그 조건은 뭐예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는 제물.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주 쉽고 간략하게 한자어로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이렇게 예전 성경은 번역했어요. 기쁠 열 드릴 납,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질문, 첫 번째 질문과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의 모든 해답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기쁘게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다시, 기쁘게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드리는 헌제자에게 있어요?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요. 우리가 기쁘게 드리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여러분 가인도 아벨도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쁘게 드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각자의 기쁨에 따라 각자의 기준에 따라 드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다 다르다는 거죠. 누구는 이 정도면 기쁘게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구는 이 정도에도 기쁘게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체, 헌제자,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의 기준의 기쁘게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기쁨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드리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물을 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실 수도 연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수도 혹은 기쁘게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의 기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지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지 그 주체, 기쁨의 주체도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찾아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찾았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찾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과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처럼 예물과 헌금이 있어야 생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처럼 먹어야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통해 우리처럼 화학적 에너지를 얻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출애굽기에 있는 표현처럼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 기쁨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금을 통해 정말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예물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그 예물에 우리처럼 섭취를 하여 화학적 에너지로 뭔가를 얻으시기 때문에 그 예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 속에 담겨있는 그 무언가, 그리고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과 헌금을 통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 한자어로는 흠향이라고 해요. 흠향. 흠향의 뜻은요, 흠향할 흠, 잔치할 향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쁨의 잔치의 향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기쁨, 내 감정이 아니라 의무감에 세금 내듯이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혹은 공명심에 자랑하려고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기쁨의 잔치의 향연, 그것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과 헌금을 통해 흠향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셨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열정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제사를 통해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감정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어떤 신앙의 흥분 고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과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참된 기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을 예물을 통해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충실하고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늘 지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히 최선을 다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이어나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의 진실함이 우리의 예물과 헌금에 묻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과 헌금을 통해 연락하시고 흠양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 그 예물은 그 예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물과 헌금을 통해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고 신실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예물과 헌금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신실되고 진실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과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헌금, 습관적인 예물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공명심을 자랑하기 위해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물과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물을 통해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통해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과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